24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회개,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평강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도 그런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편지에 보면 맨 처음 1절 2절 우리가 보면 그 성경으로 치면 1절 2절 3절에 꼭 참 희한합니다. 다 공통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요한도 처음에 첫 인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한 번도 안 빠져. 어쩌면 그렇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것이 어쩌면 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첫 인사 그냥 뭐 만날 때도 첫 인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샬롬 그러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리고 어제 말씀했지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과 평강이 있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평강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함께라는 것. 그런데 어쩌니 이 평강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말로 그렇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해서 평강에 저절로 있어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어떤 체험이 어떤 경험으로 이게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하나님과의 항시적인, 항상 평안이 있다. 항시적인 평안이 있다. 그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항시적인 평안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결국 항시적인 평안이 내게 평안이 된 거야. 평강이. 이것은 그냥 주님이 평강이 있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받으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과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일들이 항시적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항상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어떤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44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도, 이 예수님 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를, 여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겠죠, 그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물론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일어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밑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이루신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강과 우리가 그 평강의 비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는 어떤 그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제 성령 받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마다 성령 받은 시점에 대해서 이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말년에 참 좋지 않게 살았던 사울 같은 사람도 라마나요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나중에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라마나요에 그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처음에 이제 군사들을 보냈는데 하는 족족 군사들이 라마나요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오는 겁니다. 죽이러 같은 사람들이 막 괴물같이 같은 사람들이 막 너무 온순한 양같이 돼가지고 잡으라고커녕 그냥 갔다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거기 라마나에서 갔는데 라마나에서 가자마자 주혜영이 막 이래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이 있더냐 그럴 정도로 사울이 완전히 막 그 라마나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황홀경에 하나님의 영이 덮쳐서 어떤 황홀경에 빠진 황홀경에. 그러나 그런 사울도 성경이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도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한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어떤 평강을 할 수 있지만 항시적인 평안, 진정한 믿음의 승리,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감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말씀을 했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고. 숲.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그 숲, 거대한 숲, 큰 숲, 숲은 전체 버드빌 조감도를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산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산을 알려면 들어가서 나무만 보고 그것만 보면 이 산이 전체가 뭔지를 몰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그 산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숲을 먼저 봐요. 여러분, 성경으로 따진다면 숲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나무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그것을 나무면 나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 숲과 나무가 있습니다. 숲은 뭡니까? 하나님의 한 거대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거대한 뜻.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일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죠.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큰 숲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결국은 여기에 달려있고, 오늘 죄사함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죄사함과 관련된 것도 결국은 무엇과 관련됐어요?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죄가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오셨댔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들 말할 때 죄 때문에 왔다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죄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결국 성경을 뭐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앞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특별히 성경이 지금 세 가지로 앞에 나왔죠. 세 가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근데 다 이것이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실제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정말 신앙에 올인을 하고 뭘 할지라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almost Christian, 그냥 거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뭔가 1%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성경이 그러면서 이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했죠, 그죠?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 요약하는 거죠. 이같이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같이 이게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자들 같이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한 그 내용이 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사함.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이 약속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으로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러나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 여기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가면은 특별히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을 얻는 회개. 특별히 거기에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특별히 앞에 이방인에게도.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는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과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오늘 죄사함과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지만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다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생명.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죄의 반대가 의죠, 의. 죄인이 의인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죄인이 의인된다고 할 때, 그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믿음? 그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썼을 때, 우리가 단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육신의 이삭을 낳는 그거를 말씀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죄사함 받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복음을 믿은 자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바울이 쓴 거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결국 누굽니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숲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큰 우리 구원의 숲이라면, 그리고 우리 단지 새 언약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에베소서 2장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구원, 이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기까지 구원의 큰 그림을 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가는 구원은 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주신, 성경의 목적을 하나로 봐라. 하나 그냥 구원이잖아요. 구원. 성경이라는 큰 그림. 이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부분이 뭐예요? 하나의 나무, 큰 나무예요. 나무. 어떻게 보면 그 숲을 이루기 위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라는 큰 숲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큰 나무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이 숲에는 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 십자가 이전에 주님의 삶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몸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도, 죄의 반대인 의의 기준도,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여러분 과정 가운데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생명, 그리스도와 합하자. 이 생명, 이 영생은 아담도 받지 못했던 생명이었잖아요. 아담도 아들이 아직 없었다. 아들이 우리 안에 와야 있어요.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죄의 정의를 말장난 같지만 이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죄가 뭐냐? 죄는 스스로 사는 게 죄다. 죄는 뭐냐? 죄는 육체로, 우리 표현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죄다. 옛사람으로 사는 거나 육체로 사는 거나 스스로 사는 건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인들에게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사함과 결국 생명 얻는 회개는 같은 겁니다. 뭘 회개하는 겁니까? 생명 얻는 회개도. 하나님이 약속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가 뭡니까 말할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이, 맞아요.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의로 여기고, 우리의 할례 죄사함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치는 것을 할례라고 했죠. 우리 개인적으로 해서. 그리고 그 후에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를 단지 의롭다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그 약속에라도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그러니까 평강도 결국은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 평강, 그분 존재 자체가 평강이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분으로 사는, 우리가 정말 평강, 예수님이 아까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결국 그 평강이 뭡니까?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으로. 그리고 죄사함도, 죄사함을 얻는 회개도 결국 그 핵심이 바로 이 약속 가운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원래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보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 없는 회개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먼저 받았던 그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은 오직 시로여김을,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시로여김을 받을 것이니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물론 충분히 말씀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막 말씀을 막 열어줬댔죠. 그죠? 무슨 내용일까? 궁금할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했다.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말하는 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 눈을 열었다. 그 눈이 제자들에게 닫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성령 충만, 그 길은 바로 주님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진리의 연합하는 이것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 가운데 생활하는, 그래야 이것을 늘 우리의 옛사람과 주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순간순간 구분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깨닫는 것 하나하나가 오직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일치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혼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잘 될 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날도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